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꽃빵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안꽃빵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것, 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안꽃빵을 파는 가게의 인테리어일까요? 아니면 그 포장지일까요? 아니면 그 안고일까요? 당연히 안고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현대 그 비즈니스를 보면은요, 사실은 안고도 중요하지만 그 가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패키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안꽃빵의 안고는 그냥 다른 가게하고 비슷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패키징에 아니면은 가게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두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안꽃빵의 문제가 아니라 커피숍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춰주는 그 교회됨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지난 몇 주 동안에 오직 예수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교회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면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겉모양들, 그리고 우리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중심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하고 다른 거에 더 열중하고 그걸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 근데 예수로 충만한다는 그 의미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서 저는 오직이라는 그 단어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앞에 왜 오직 예수여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왜 오직이라는 그것이 정답이어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언뜻 보면 기도 같지 않은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가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걸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성도를 포함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왔었던 제자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간청하는 것들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뭐냐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사람들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표정.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생을 추구했었어요.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이 온 세계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결국은 얼마나 우리의 생을 연장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을 열망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생의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생하면 그냥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충만함의 기본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되게 중요한 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었던 것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건 장막이 쳐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너희는 뭐가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로 하시기 직전의 이 일들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루실 일이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서부터 1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으로 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한 메시아가 뭘 당한다고요? 상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기쁜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도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뭘 얻기 위하여? 죄 용서함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생을 받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처럼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저는 지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저는 지식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아요. 저는 지식적으로 어떠한 영웅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저는 나가서 누구누구를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한 50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도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다운타운의 옛날 건물에 가면은요, 옛날 가게에 가면 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고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뒷문들이 있었어요. 이 볼티모어의 옛날 집만 봐도 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인이었던 우리들이,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들이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성을 쓰고 있었는데,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존재가 한 민족으로서 한국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보다 100배, 1000배 많은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변한 이 새로운 모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직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십자가를 향하여 투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그에게 맡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는 그 의미를 제가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전적 의미는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2023년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3년 동안에 여러분의 이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뤄놓은 것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뤄놓은 것들,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 아니면 내 커리어,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가 2023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하는 사고들은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잘 건강하게 잘 지냈지, 내 커리어가 지금 이만큼 잘 됐지,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승진하고 우리의 가게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것들의 평가의 기준들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 판단, 잣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포지셔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잣대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잣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잣대를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이제는 세상의 잣대로 너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잣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채우는 것들을 뭐로 채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는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은, 이 세상에 채우는 것들은 뭐로 보냐면 세상이 요구되고 있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버십니까? 당신의 사업체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당신의 연봉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당신의 가정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1서부터 10까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의 건강, 스트레스를 체크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숫자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끼는 그 고통의 그 잣대를 세상은 숫자로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는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기르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그 숫자에, 유한적인 숫자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컴,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감정적인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유한적인 숫자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유한적인 숫자에 우리는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못 벌면 우리는 한탄해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생은 유한함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썩어질 것을 바라지 말고, 썩지 않는 것들, 여러분, 너희들은 보이는 것을 열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수도 없이 채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유한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것들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2023년은 지나갔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늘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과거가 생각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 내가 실수한 일, 과거에 내 걱정, 근심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들이 사실은 유한한 사람들의 아주 큰 현상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뭐라 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얘기했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지금 과거들을 리셋해버리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023년의 것들은 지워버리시고 이제 2024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여러분? 유한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비타민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의 숫자가 몇이죠? 셀 수 없게 돼버리셨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조문에 읽었던 53절의 말들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우리의 유한한 문제를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으셨다라는 그것들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의미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은 누구와 화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 뚱구름 잡는 구름 위에 사는,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사업체 하나 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 커스터머들, 보기 싫은 자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웃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뜬구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뜬구름 잡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야 너희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이에요. 그를 알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를 걸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를 걷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링크를 걷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에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지금 요즘에 2024년 설교 오직 예수를 끝난 다음에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한 90% 틀었던 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예수를 얘기할 거니까.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석음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의 삶과 부딪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한번 투영시켜 보자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죠?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실 수밖에 없는 삶을 가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가면은 지금 헤롯 대왕이 모든 영아들을 죽이려고 할 자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그러다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사시는,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사세요? 궁전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언 땅에 사세요.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파락군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파락군에 사신 것이 아니라요, 저 깡촌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판자촌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삶, 소외된 삶과 함께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가운데 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채우시면 뭘 보게 되는 거죠?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평탄한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그런데 하나, 성도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험난한 길, 어떻게 보면 지옥의 골짜기처럼 걸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참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셔야 돼요. 나의 질병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의 끊어짐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나의 빈곤, 나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왜요?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걸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거기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아지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이 힘들면 그것이 좋을까요? 제가 주중에 그 뉴저지에 있는 동생 집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그 여행을 잘 하기 힘드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아버님하고 같이 그 침대 밑에서 땅 그 바닥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 저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랬어 밤마다. 그러니까 밤마다 아프다 아프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 속에, 인생의 육신의 아픔 속에 무슨 평안함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나며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매번 너희들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단다. 아이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할아버지가 밤 지새우면서 아파갖고 외치다가 깨우고 힘들어하는 거를 그 손주가 듣고 보고 있는데 손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 뭐 때문에요? 내가 이 땅에 잘됨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들로 이겨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문둥병 든 자가요, 모든 문둥병이 들면은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정한 자니까. 누구로부터 추방당해요?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성전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여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망 속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서 외치는 거라고요.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이 우리가 뭐 아메리칸 드림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내가 평생 투자한 이 일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내 커리어가 성장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곳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얘 거기에 있어요. 100년이라는 이 유한한 이 시간이 다라면 여러분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것들을 먼 미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경험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배신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배신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니까. 어디로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는 데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백을 받고야 마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고야 말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이 땅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준비를 어디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전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이 두 번이나 들어가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라는 걸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유한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무한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채울 때 그 충만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넘쳐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 에너지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할 때는 나는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영원히 유한한 나를 채울 때 늘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넘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겠죠. 어디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로 묶여있는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는 거겠죠. 그 말은 뭐예요? 충만의 충만함은 결국은 흘러 넘쳐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여러분의 질고가 나의 질고가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그것이 공동체의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산학교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면 이 볼티모어 지역의 교회들의 충만함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이 볼티모어 지역의 충만함이 넘치면 이 미국의 이민사회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거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볼티모어 교회들의 충만함이 넘치지 않는 건 결국은 하산학교의 충만함이 넘치지 않는 거고, 하산학교의 충만함이 넘치지 않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넘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금 내가 누구로 충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 누가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저는 2024년에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유한함을 하늘의 영생으로, 영원함으로 그래서 늘 새로운, 저는 그거를 소망해요. 왜요? 저는 새로움이 주는 기쁨들을 우리가 많이 놓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서로 나누고 교류하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